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21절 그 이하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이 정신이 좀 이상해졌다. 우리 아들인 우리 예수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 그러면서 동생들하고 함께 또 가장 가까운 혈육, 가장 힘이 되어 줘야 되는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랬던 모습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러 온 것이 그냥 단순히 데리러 온 게 아니고 우리 가족인 예수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강제로 그렇게 구인하듯이 그렇게 데리고 억지로 데려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잠깐 나눈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주님을 부르러 왔고 또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했던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 형 은근히 무시하고 형님이 정말 선지자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면 드러내게 일하시지 왜 이러십니까? 막 그렇게 은근히 따지고 약간은 비꼬듯이 그렇게 대했던 동생들조차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는 이제 주님이라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부르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오히려 지금 형제들이나 가족들이 대하는 이 모습이 오히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 중간에 성령 회방죄 이런 것도 나오는데 오늘 그렇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데리러 왔어요. 자, 이렇게 데리러 오니까 31절에 보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몰려 있어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다는 소식은 들리는데 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전해줍니다. 예수님, 지금 바깥에 당신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 지금 와서 당신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여기 예수님이 약간 동문서답 같은 그런 대답을 하세요. 자, 거기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자, 우리 같으면은 어머니나 우리 가족들이 날 데리러 왔다나 잠깐 보러 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제 우리 식구들이 급한 일 때문에 왔는 것 같은데 제가 잠깐만 나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도대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쉽게 말해서 누가 내 가족이냐 말이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매정한 말을 하세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둘러앉은 사람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먼 곳에서부터 달려오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런 여러 가지 행적들을 보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그러면서 35절에 딱 알아듣기 쉽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자, 그게 뭔가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딱 정리를 해서 말을 해줘요. 자, 오늘 이 말씀 짧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 제가 평소에 늘 강조하던 말이라 가지고 오늘 또 하면 또 지겨워하고 듣기 싫어하지 않을까 많은 걱정이 됐는데, 성경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비유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비유의 절반 이상이 다 이런 맥락을 가진 비유의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반복되는 거라고 내가 매번 뛰어넘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직접 하셨던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증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그렇게 전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성경 찾을 준비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지금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한국 교회나 현대 신학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지금 유럽, 미국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학에 너무 중요성을 두다가 보니까, 특히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을 지나치게 집착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조차도 송두리째 다 사라져버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한 그 말 한마디가 온 세계 기독교를 다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구원파적인 가르침이 우리들 사이에 마음속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근데 물론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도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실수나 죄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건 뭔가 하면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수나 뭐 나도 역지도 막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지만은 그렇게 저지르는 연약함으로 비롯한 그런 죄가 아니고 고의적으로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살면서도 우리 구원은 믿음과는 아무 상관없다. 뭐 그런 식으로 나가면 그거는 이미 멸망의 길로 스스로 가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걸 극도로 걱정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런 말도 스스로 했었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렇게 타이르기도 했었고 또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이 구원의 확신을 아직 붙잡았다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 길을 향해서 열심히 경주해 나가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그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는 결코 안심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도 사도 바울이 오해하지 않도록 자기의 말한 것을 여러 번 다시 보충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했던 모든 가르침 앞으로 오늘 살펴볼 거예요. 직접 살펴볼 텐데 예수님이 했던 모든 말씀들이 너무 뚜렷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온통 로마서 1장 17절이 성경 전체의 진리인 양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신앙이 철저하게 신본주의 하나님 위주니까 하나님 말씀 위주의 신앙이 돼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우리 기독교 신앙이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로 변하고 있어요. 사람 위주예요. 모든 진리도 사람들 귀에 듣기 좋아야 되고 성도들이 박수쳐 줘야지 목사들도 그런 말씀 전하는 것만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의 자리를 나가는 것도 거리낌없이 그런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는데 이제는 사람들 사역자들조차도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에만 집착하고 성도들도 또 그런 말 해주는 것만 좋아하고 책망하거나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 하면 우리 목사님은 왜 맨날 저런 말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서로 안 좋은 길로 끌어주고 땡겨주고 있으니까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완전히 변질돼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해주셨던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물론 다시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행위로 절대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내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 이단 중에도 상이단이에요. 아주 나쁜 놈의 이단이에요. 그런 거는 하는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것들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고 얘기도 나누지 마라 그랬어요. 그만큼 악한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이단인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만은 예수님은 계속 뭘 가르쳤는가 하면 이 땅에 계실 때도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는 무슨 말씀을 했는지 오늘 그걸 살펴볼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평소에도 제가 자주 인용한 말씀인데 자, 오늘 이거 말고도 다른 말씀들도 찾아볼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했던 예수님이 또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 뭐라고 적혔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무서운 게 뭔가 하면 22절 말씀해 보면 그날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변명이 뭔가 하면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내가 교회 목사고 내가 신학자였어요. 어떻게 저를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주님, 저는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어둠의 세력도 굴복시켰던 사람입니다. 저 모르십니까? 막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하면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제가 기도하면 몸살 감기 정도는 쉽게 떠나고 막 코로나도 떠나가고 장난 아니었는데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23절에 나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했다고 하는데 나는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해. 너희들이 행한 건 다 뭐라고요? 불법을 행했어.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그런 거 하라 그랬어. 너희들은 나의 허락을 받고 뭐든지 해야 되는데 니들 멋대로 다 해놓고 니들 이름 높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데 니들 능력, 내가 준 능력 니들 멋대로 불법적으로 사용해놓고 이제 와서 뭐 네가 나의 종이니 뭐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말을 왜 하냐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24절부터 나오는 비유의 말씀이 요 21절에서 23절을 이해를 돕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이 비유의 말씀은 주일학교 때 우리가 귀가 아프도록 들었을 거예요. 그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그것도 보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떠내려가지 않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나고 막 홍수가 나고, 이번에도 뭐 지금 뭐 중국, 우리나라, 일본 뭐 장난 아니었잖아요. 자, 그런 홍수가 날 때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면요, 이 지구상의 모든 목회자들이 우리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데 아무 지장 없어서 좀 뭐 얼마든지 연약하게 살고 좀 죄 좀 지어도 살아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도 그 말에 동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으라고 등 떠밀어도 함부로 못 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했을 때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막 어떤 집회에 가서 은혜 받았을 때 함부로 살으라 그래도 그런 마음이나 듭득까 안 들잖아요. 아예 그런 생각조차가 내 마음속에 안 들어요. 오히려 계속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이때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예수님 믿고 주일 예배 출석 정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구나, 내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게 다 말짱 도루묵이었고 다 헛되기였구나, 내가 완전 허수아비였구나, 너무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바르게 살지 않으라 그래도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런 믿음을 정말로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등 떠밀고 그렇게 살으라고 제발 좀 부탁을 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말씀 들으면서 마음껏 죄 지으면서 살아도 아무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죄송한 마음도 없는 사람은 이미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나오지만은 믿는 자들은 곧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주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딱 수학 등식처럼 영접하는 자 이꼴 믿는 자라고 딱 공식적으로 가르쳐 줬으니까, 자, 이렇게 주님을 자기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이제부터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게 종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종이란 작자가 주인의 뜻에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복종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 같으면 여러분, 노예의 목숨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주인에게 달려 있어. 말 안 듣면 그저 목을 쳐도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 하나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뭐 인자한 주인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말 안 듣고 계속 거역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다른 데 팔아버리든지. 자, 그런 게 주인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전혀 살지 않고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내 멋대로 살면 그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걸 설명해야 되는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건 설명 안 해도 당연한 건데 너무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까지도 설명해야 돼요. 자, 오늘 또 다른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마태복음 펼치고 있으니까 우리 2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8절로 한번 가보세요. 여기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자, 두 아들의 비유도 요새는 제가 최근 들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본 지가 까마득한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몇 번 들어봤어요. 자, 이 비유의 말씀은 뭔가 하면, 자, 어떤 사람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자, 21절,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첫째 아들에게 가서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렇게 말하니까, 자, 29절에 보니까 대답은 뭐라고 해요?
아버지 그래놓고는 안 가고 집에서 텔레비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 아들은 빈둥빈둥거리고 있다가 아버지가 야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오늘 일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에이씨 가기 싫어요. 나 귀찮아 죽겠는데 날도 더운데 막 이랬는데 하고 나니까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래도 아버지도 너 더운 여름에 고생하는데 내가 가서 조금이라도 도와드려야지. 그래도 내가 집에 밥값은 해야지. 그러면서 갔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자,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한 사람이냐? 이거 뭐 너무 쉬운 질문이잖아요. 대답이 잘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답은 잘못했어도 행동으로 누가 포도원에 갔느냐 안 갔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마찬가지 이방인들은 그 전에 어땠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 유대인들의 소식을 들어도 콧방귀 끼고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자, 그러다가 복음이 전해졌을 때 야, 그게 진짜인가 보다. 후회라도 돌아왔습니다. 그래 여기서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 그런 비유도 같이 포함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유대인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날마다 그런 말을 듣고 대답은 잘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말라기서나 이런 거에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이 매일 제사를 드리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속으로는 어떤 마음으로 제사 드렸다고 나오는가 하면 이 번거로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돼? 귀찮아 죽겠어. 뭐 맨날 번제를 드리라 그래. 야, 그리고 어차피 우리 번제 드리고 뭐 이렇게 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다 각을 떠서 다 산산조각 해체되고 그렇게 짐승들도 다 죽어 나자빠지는데 뭐 병든 거, 눈먼 거, 병신들 이런 거 갖다 드리면 뭐 어때? 뭐 하나님이 뭐 그런 거 드린다고 이제까지 뭐 번개 한 번 내린 적도 없는데 귀찮아 죽겠네. 그때 안 하려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뭐 들은 말은 있으니까 찝찝하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 하나님 잘 믿기 전에는 뭐 이사하면 되는 날 안 되는 날 이런 말 들으면 괜히 찝찝하고 오늘의 운세 보면은 아무 상관없는데 괜히 들으면 찝찝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겉으로의 순종, 대답하는 순종은 있는데 실제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모습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 이거 보면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그렇게 당연히 둘째 아들이겠죠. 자,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결론을 내려서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봐라. 세리와 창녀들, 너희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 평소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기들의 죄를 돌이키고 그렇게 주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근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맨날 떠들고 뭐 너희들은 뭐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고 뭐 그렇게 떠들면서 정말 정작 복음이 왔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 사실 예수님이 하신 성경의 말씀 요런 같은 맥락의 말씀 다 찾아보려고 그러면요 뭐 몇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뭐 하루는 잡아야 될 거예요. 근데 시간 관계상 요거하고 한 절만 더 찾아볼 겁니다. 계속 찾으면 여러분들도 힘드실 테니까. 자, 여기 보면 누가복음 1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잘 전하고 나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한 여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와, 당신과 같이 귀한 그 사람을 그 뱃속에서 키우고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한 그 어머니, 뭐 정확히 말하면 말해야겠죠. 그 어머니는 정말 너무나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과 같이 소중한 사람을 이 땅에 있게 하니까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면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절 위해서 고생하셨겠죠.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 자, 28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무리 육신적으로 나를 뱃속에서 뭐 10달 동안 잉태해 있고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어린 나를 지금까지 길렀어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말씀대로 지키며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복된 삶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만 한번 더 찾아볼게요. 자, 우리 마가는 지금 본문 말씀이고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다 훑어보는 거예요. 하나씩만 대표적으로.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자,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자, 우리 이건 같이 한 절, 짧은 한 절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뭘로 판단하시겠대요? 내가 준 계명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로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판가름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 듣고 막 하나만 실수하고 하나만 안 지켜도 하나 버림받은 사람 아니까 좀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또 다른 율법주의예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면 하나님 모르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삶의 방향이나 내 삶의 대부분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막 의도적으로 내 마음대로 맨날 살고 죄악 가운데 살고 그러는 건 용납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늘 마음에 품으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너무 마음에 양심이 찔리고 가슴이 아프고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들 자꾸 하면 또 이런 말씀을 너무 막 지나치게 적용해서 너무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 지구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하여튼 간에 저에게 말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도 쭉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참된 믿음은 항상 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는가 하면 그 사람이 말씀대로 순종하냐 안 하냐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말을 들었던 사람들도 다 누구예요? 그냥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문 확 열고 나타나가지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 그러잖아요. 예수님 앞에 병을 낫기 위해서 찾아왔던 어떤 목적을 왔던 막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기 위해서 애를 썼던 주님께 모든 자기의 소망을 걸고 모든 어려움과 또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 소경이라고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그렇게 부르는 막 제자들이 엇박지르고 그러잖아요. 어디 소경 주제 어디 떠드냐고 막 그렇게 말해도 그런 엇박지름도 상관하지 않고 난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해도 주님 앞에 갔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해 주시는 거예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캐치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항상 반응이 있어요. 이건 자연 법칙에도 보면 우리 물리 시간에 많이 배우잖아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금값이 지금 얼마 전에 올랐다가 내렸다가 지금 뉴스만 틀면 금값이 사상 최대치로 올랐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만약 우리가 그런 정보를 어디서 듣고 앞으로 한 달 동안 금값이 매일 1g당 200원, 300원씩 계속 오를 거다. 그걸 우리가 정말로 믿으면 당연히 뭐 하겠어요? 적금 다 깨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돈은 다 끌어 심지어 사채까지라도 사채 이자가 더 낮기만 하다 그러면 사채라도 끌어 써가지고 다 사는 거지.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면요 뭔가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너무 속이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 배만 섬기고 자기 악하고 육신의 그런 정욕, 악한 정욕만 섬기면서도 구원은 받고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 믿는 척은 하는데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나는 그런 것에 속는 사람이 아니다. 자, 속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귀신을 내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온갖 권능을 다 행해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불법을 행한 사람들일 뿐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도 제가 어렸을 때 믿음이 별로 없었지만은 그래도 우리 어머니 등 옆에 가지고 하여튼 어머니하고 같이 있는 거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교회에 들어가서 어린 나이인데도 어렸을 때 들었던 이렇게 중간중간 설교 내용들이 기억이 나요. 그 강사 목사님들 설교 내용들이 간혹씩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대부분 들었던 말씀이 뭔가 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제대로 회개한 게 언제입니까? 날마다 그런 말씀하면 막 성도님들이 막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이상하게 맨날 롬팽이 같은 그 남자 집사님들이 막 집회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완전 새 사람이 돼가지고 변화된 모습이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좀 나이가 들고 이제 좀 어른이 되고 나서 들었던 수많은 집회 오히려 옛날보다 더 많이 다녔는데요. 대부분의 설교의 내용들은 담임 목사 잘 섬겨야 된다. 강사 목사들한테 구두 한 짝씩 해줘야 된다.
나는 뭐 해외 설교 몇 번 다녔던 이번에 100 몇 번째 다니는 목사다. 뭐 그리고는 축복의 비결, 장수의 비결, 뭐 사업이 잘 되는 비결, 이런 게 묻은 부흥 집회래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부흥 집회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의 마음으로 뭐 끌어오르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끌어오르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으로 끌어오르든, 그런 걸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요. 부흥 집회인데 언젠가부터 부흥 집회는 다 돈 놓고 돈 먹게요. 오늘 헌금 안 가져온 사람 누구예요? 헌금 안 갖고 와서 어디 하나님의 복 받을 생각? 맨날 이건 뭐 하나님의 설교 본문 말씀은 뭐 처음에 시작할 때만 읽고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들을 때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외의 것들이 강단에 계속 선포될 때는요, 그것 듣고 아멘 아멘 하고 기분 좋으면 나도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 들으면 내 마음이 의분으로 가득해야 돼요. 이 귀한 하나님의 시간에 도대체 이건 뭐 하고 있는 것인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거기서 목사님 말하면 다 아멘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깨어나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분별력 없이 이런저런 사람, 그저 말빨 좋은 사람들한테 이끌려 다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믿는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참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뭐 많이 다 살펴보지도 않았죠.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 수많은 비유의 말씀이 사복음서에 빽빽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거 다 찾아보지도 않고 일부분만 찾아봤는데도 어때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그게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좁은 문의 비유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씀들 기억하면서 지금 많은 교회가 듣기 좋은 말 해준다고 그런 것에 안심할 게 아니고,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 그걸 우리가 마음에 늘 깊이 새기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믿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읽을 때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그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떤 성경들은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말씀들은 정말 더 눈여겨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말씀과 다르게 말하는 사역자들은 아무리 대단한 사역자들이라도 그냥 제외해야 됩니다. 그냥 제껴놔야 돼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 그런 목사들 말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하면 하나도 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그런 잘못된 믿음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또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특히 요한 1서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할 것이요, 이런 말도 했었고요. 자, 요한 1서 또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다시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런 좀 두려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깨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장면들이 이 성경 곳곳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그렇게 말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여기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말했던 것은요, 허튼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내가 내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형제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뜻대로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유일하신 한 분 아들 하나님이시나요? 성자 하나님. 그러면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될까? 감히 입에 담기도 참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형제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자, 그냥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1절인데 여러분 혹시 뭐 찾아보실 분들은 적어놓고 나중에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자,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직접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 벌레만도 못하고 우리 마음이 악으로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사랑을 베푸시고 어떻게 우리와 같이 더러운 이런 인간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옛날에 백인들은 흑인들이 해방되는 것만 해도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디 저것들이 우리하고 겸상을 해. 그러면서 지금도 여러분 미국에는 그 뭐 백인들만 들어가는 식당이 있고 흑인은 못 들어가는 그런 식당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그러고 앉아 있어요. 자, 흑인과 백인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차이도 없는데 인간적으로 그런 벽을 만들어 놓고 그런 계급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멸시천대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뭐 착한 일 해서도 아니고 믿기만 해도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그냥 형제라고 부르는 그 일까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하나님이면은 딱 격을 둘게요. 어디 이것들이 너 임마 내 발밑에 살아 있는들아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형제라고 불리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원. 한 군원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겠죠.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우리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 이런 식으로 보통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고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고 이런 식으로 기록되고 마지막은 누구라고 되어 있는 줄 알아요? 그 마지막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제가 처음에 그 누가복음 족보를 읽는데 마음이 얼마나 벅차고 감사하고 막 눈물이 막 터져 나올 것 같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나 우리같이 죄 많은 인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래요. 노아의 아버지 뭐 아담의 아버지 하면서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 그게 누가복음의 족보인데 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성경에서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살지 않아라 그렇게 해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당연한 말만 해도 배척을 당합니다. 미움을 당하고요, 왕따를 당해요.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저는 이걸 정말로 당하면서 살아왔어요. 정말로 사람들 싫어해요. 어떻게든 신학적으로 꼬투리 잡아서 막 어떻게든 내팽개쳐 꼬꾸라뜨리려고 하고요. 정말 못된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런 것에 절대로 굴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사람들 눈치 보는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그 말씀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형제 자매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예수님 그 가르침을 철저하게 말씀대로 따르면서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삶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믿으면서 살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죄악 가운데 살고 너무도 부족한 우리도 형제로 맞아주시기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랑이 많고 인자가 많고 이해심이 많고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은 너무도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해요?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땅에서나 영원히 천국에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우리가 온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그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다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걸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해서 조금만 잘못해도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나 버림받는 거 아니야, 또 다른 율법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그렇게 물으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요 모친이라고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담긴 뜻들, 그리고 그와 비슷한 말씀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인 몇 군데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다시금 살펴보고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시대에 판치고 있는 그런 구원파적인 믿음에 빠져서 거짓된 신앙생활과 죄악 가운데 물든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참된 믿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런 진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를 형제로 자매로 그렇게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그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고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릴 줄 아는,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덥고 힘든 날씨 가운데도 이렇게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귀한 11조의 예물을 바친 아름다운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1조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11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은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마음으로 이런 물질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물질 받으시고 그들이 더 많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풍족할 수 있도록 날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